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안식과 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으시시하죠?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32번 신약 성경면 나옵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사탄, 또 옛뱀, 또 붉은 용, 또 바알세불, 이런 말들이 그 사탄 마귀를 뜻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이 또 한 50번 정도, 사탄이라는 말이 56번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다 합치면 한 100번 정도가 나와요. 마귀라는 이름이 100번 정도. 근데 이 마귀는 그 귀신들의 그 수장,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들의 역사도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다 200번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실체적인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다든지 또는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귀한테 허구한 날 늘씬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실조차를 몰라요. 내가 맞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 건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시하면 여러분 늘 마귀한테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을 안 하면 누구를 대적하게 될까요? 살면서? 마귀의 반대편에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대적하고,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두 통치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통치? 선의 통치를 하시고, 마귀는 악의 통치를.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을 하시면 마귀가 묶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선의 통치가 영원토록 펼쳐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땅 위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마귀가 행사하는데, 그 증거가 오늘 이 세상이에요. 보세요. 러시아, 중국, 북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렇게 못된 나라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요즘 아주 굉장히 유행인데, 그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정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하거든요. 끝까지 부정하고, 또 그냥 그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또 드러나도 인정도 안 해요. 왜? 사단이 그렇게 시킵니다. 마귀가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조정하고 있는 거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참 웃기는 인사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자기 안녕도 책임 못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뭘 남의 안녕까지 물어보고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안녕도 내가 해결을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그런 환경이 조성된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우리 안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이나 이런 데 보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 속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그냥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으면 그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슬픈 일이 아무리 일어나고 또 그냥 지구가 들썩들썩하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있으시죠? 예, 아멘 소리가 이제 이렇게 한 3분의 1밖에 안 나는데 그 나머지 3분의 2는 없나요?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할 때 그게 없어져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을 때. 실제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렇잖아요. 생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좋은 일 생긴 거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 단지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모르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게 되고 찬양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막 전도도 하게 되고 아니 새벽에 기도를 나와요.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예? 할렐루야.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가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 구원의 기쁨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스멀스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에 열심을 안 내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더 열심을 냅니다. 주의 일에 막 성가대도 열심히 내고 교사도 열심히 내고 다 열심히 그랬더니 기쁨이 싹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 한 6개월쯤 지나가니까 또 그대로예요. 이게 뭐야?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 이거 어디 간 거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어느 날 목사님이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내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기쁨이 사라졌구나. 이래가지고 또 결심하면서 뭘 해요?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뻥튀기 훔쳐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생각 안 나는 거 다 해가지고 회개를 해요. 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기쁨이 또 사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내가 이게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이런 죄 안 범하겠다고 회개를 했는데 그날 막상 보니까 그 죄를 더 짓고 앉아있네. 이래가지고 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쯤 되면요 사람이 뭐야 이거 뭐 구원의 즐거움이고 뭐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니컬해져요. 뭐 열심히 나 다 해봤어. 그거 한다고? 그래 내 구원은 받았으니까 마지못해서 주일 빼먹을 수는 없고 그냥 교회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라 그 뜻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걸 통해서 정말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리고 쉬지 말고 이러면 죽었다. 아니에요. 저 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생명이 오고 구원의 즐거움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범사에 저게 구원이에요. 근데 범사의 원망, 범사의 불평,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답은 하나예요. 누구한테 대적하지 않아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 이런 거 다 날아가고요. 그냥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귀신 이런 단어가 합쳐서 2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마귀의 뜻이 뭐예요? 알아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대적자를 대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밥 먹고 하는 일이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가정에 마귀가 아주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보시라고. 내 안에. 내 안에서 마귀가 우리 안에 있어요. 느껴지잖아요.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귀신들이 딱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할 줄 모르면 당하는 줄도 모르고 늘 당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에는 누구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창세기에도 주인공이 예수님, 출애굽기에도 주인공이 예수님, 요한계시록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 땅 위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밑에 누구도 같이 봐야 돼요? 마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얻어맞아도 모른다니까요. 내가 마귀한테 늘 얻어맞고 사는데 그 사실을 몰라.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항상 속임수, 간계, 괴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정정당당하게 이런 거 없어요. 내가 11월 1일 날 그날 침공할 테니까 우리 한판 붙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뒤통수를 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계, 괴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간계를 써서 들어오냐? 창세기 3장 4절 6절 저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뭐예요? 네가 뭐 되라? 하나님 되라.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마귀의 간계, 괴괴, 속임수는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와도 네가 누구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 되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 종 돼요?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 물질은 누구 거냐? 예. 누구 거예요? 예,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우리 생명 다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서 쓰는 거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만 가져가겠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게 그분의 거예요.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11조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죠. 그래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 시간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게 주일 성수지요.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야. 네 생명도 네 거야. 내 물질도 내 거고. 이렇게 계속 우리한테 유혹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또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그 선악과를 우리가 딱 먹잖아요. 먹으면 그때부터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그때부터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그때부터 선악 감별사가 돼요. 와, 이 집안에서 아주 미치죠. 그런 사람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딱 먹게 되면 선악 감별사가 된다니까요.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시면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종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주인이니까 다 말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게 어떤 때는 목사를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 피곤한 거예요. 이게 말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말 많이 필요 없어요. 주인님 뜻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딱 먹게 되면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또 그쪽으로 확 바뀌어갑니다. 그 바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는 게 어떤 날은 여기 설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여기 설 수도 있고요. 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5장 8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정신 차려서 뭐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럼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악과 안 먹으려고 막 버티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먹는 방법은요, 반대로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실과를 먹으면 돼요. 그 생명실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를 그 자체가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먹으면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예수에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게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먹으면 그게 마귀를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믿는데도, 뭐,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이 뜻은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는 순간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 할 때 그건 뭐에 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과 악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주어졌고 악을 버릴 능력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 헷갈리는데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설명을 하면 명확해질 거예요. 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는 저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저 말을 외우셔야 돼요. 나는 뭐하다고요?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뭘요? 뭘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거. 그거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진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10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합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싹 사라져요.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볼래요? 다른 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른 신이죠. 그죠?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가 태어나면 거듭나죠? 핸드폰 사진 싹 바꾸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도 걔들 얼굴은 하루에 몇 번씩 보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대답을 안 하세요? 손주가 하나님이에요. 안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 못한다니까요. 계명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자꾸 결심하고 다짐하고 백날 그렇게 해보세요. 백날. 그러니까 10년, 30년, 50년이 가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니까요. 이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물체나 뭐라고 그러죠? 그거 어떤 물체에 이렇게 탁 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렇게 그런 것만 수집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예? 아니,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런 거, 그게 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예?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 3가지만 거푸 일어나 보세요. 괜히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뭐 진짜 이러시기에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우리 현실이죠, 현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기 전까지 정말 구별하고 거룩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 그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헌금 드릴 것도 막 다리미로 다리고 몸도 목욕제 이렇게 구별해서 오셨나요? 못해요. 그런 거. 끝나고 나면 오늘 경건서적 읽으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실 건가요? 복음전도 하면서? 못하잖아요. 못해요. 하는 신용만 조금 낼 뿐이지.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시나요? 우리 어머니 혼자 지금 계신데 이 치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천사처럼 얘기하시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막 난리를 쳐요. 그냥 막 험한 소리 막 전화로 이렇게 하면 막 이거 듣다 보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해요. 제가 이게 부모 공경이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예? 나머지 6계명부터 쭉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느냐고요? 못한다고요. 아멘을 좀 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 몸에다 다 담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띄워보세요. 나는 할 수 없다. 저거를 예수 죽음 내 죽음이라는 거를 처절하게 경험을 못하면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의 즐거움 못 누려요.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저 다음이에요. 다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하실 수 있다. 저걸 믿는 거예요. 저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저 방법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살아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네가 해야 돼. 이거 네 몫이야.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죄책감으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래, 나는 죽었다. 의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는 시체다. 이걸 확고히 안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아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살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은 그분이 행해주시고 악은 그분이 물리쳐주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이걸 진짜 이해를 하면 여러분, 이게 믿음을 모으고 믿음을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선도 행하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 같은 죄인한테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죠,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저 누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믿게 될 때 저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내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계명을 지키는 건 물론이군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막 어디 시험 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정도가 크면요, 다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10절에 보면 믿음을 띄워보세요. 베드로 본문 전서 5장 10절. 저기 저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여.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거 믿으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왔는데 이 시험이 처음엔 너무 크니까 휘청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내가 감당 못하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분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게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상처 한번 받으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요, 정말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 끝나면 다음 주에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아이고 죽었다. 이거는 언제 그런 생각할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난 이제 죽었다. 그런데 정신 딱 이렇게 차려보면 죽긴 왜 죽어?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을 버텨온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예?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몸에 병이 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감기 같은 건요, 믿어져요. 근데 이제 큰 질병이 오면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요. 그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질병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될 때 병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푹 자라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야. 그냥 자면 돼요. 그냥 어차피 못 하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해보시라고. 새벽에요, 원래 그 방바닥이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성령의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이게 그냥 4시 반에 눈이 확 떠져 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요, 뭘로 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하신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저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3개국 연합군, 아람 연합군이 모압, 암몬 그리고 에서 후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보다 한 10배는 많아, 군대가.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거기 뒤에 20장 23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저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저렇게 하셔야 돼요. 괜히 그 머리 IQ 2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이거 진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예?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믿음, 성도는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저는요, 이렇게 큰 도시들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목사는 뭐만 보고 돌아다닐까요? 교회. 한전 다니시는 분은 전봇대만 보고 돌아다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의식.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큰 도시마다 교회가요, 큰 교회가 다 있는데 주로 어떤 교단 교회인지 아세요?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좀 소천하셨는데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제자들이 다 전국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설교 안에 그 큰 내용은 없고 요 내용이 거의 안 빠져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설교 시간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그 교회 그 실업인 선교의 그 면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는 그 큰 사업가는 거기 다 있어요. 그 교회에. 우연일까요, 여러분? 각 지역마다 큰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마귀를 쫓는 삶, 믿음의 삶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그대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